교독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것, 그거 참 존귀한 일인데요. 이 존귀는 오늘 본문 5장 4절에 보면 스스로 아무도 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유다족 속으로 오셨고 당연히 아론, 레위족 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의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 맥을 달리하는, 시편에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제사장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고, 이것은 곧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증거해 왔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대제사장 되심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크나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3직, 그리스도 3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세 종류의 직책에게 주셨단 말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은 제목처럼 우리의 위대한 존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고 또 선지자의 역할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기본으로, 그것이 가장 바탕이 되어서 나머지 왕적인 사역도 또 선지자적 사역도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 메시아 3직을 통한 구속사역이 대형, 대행, 대승, 대부적 구속사역이라 그랬어요. 4대 구속사역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적 구속사역은 바로 이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대형, 대신 형벌 받으심. 우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제사장에게 깨끗한 아주 순결한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전가된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동물을 잡아 더 이상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이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이 3대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특질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리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형적 구속 사역을 잘 이루셨고, 일단은 중요하니까 한번 이건 읽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3대 특질요.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었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 각 장마다 이제 단번에 드리셨다라든가 한 번에 드리셨다든가 혹은 완전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든가 또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각각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이 그 세 가지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아주 중요한 특질을 한꺼번에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삼직에 관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잘 나타내 주셨고,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됨,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가 누가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네, 그게 바로 기독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작은 그리스도.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 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대승대부의 구속사역을 한 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로, 흔히 말하는 기독인,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 구속사역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구속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인지,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신지, 그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다. 존귀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특별히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 말할 것 없이요.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하고 어떻게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다윗과 또 아론과 천사들과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요. 결국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특별히 제사장적 사역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과 말씀 보면 우리 4장 14절부터 4장 16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데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그 감당하시는 정도가 여러분 실제로 사람 대제사장들도 그 죄짓고 온 일반 성도들의 삶을 잘 이렇게 공감하거나 체휼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상 피를 흘려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제사를 드릴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고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동정하는 마음,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했는데 체휼, 몸소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과 또 그 특별히 죽음까지 우리 주님 맛보셨다고 우리 지난 3장에서 배웠죠. 죽음까지 맛보셨던 그 죽음의 고난을 맞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완벽하게 체휼, 동정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이 속죄 사역을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인 겁니다. 네, 그것을 지금 그런 기쁨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경험하신 거다. 담임 목사에게도 사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사실 많으시죠. 우리의 삶 속에 각각 가지고 계신 눈물나고 또 진짜 힘들고 고민되는 아픔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뭐 중학생이라고 없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라고 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같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항상 짐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안전하고 복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거는 뭐 당연히 경험하시지 못하셨겠지. 그것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분이신데 현대 사회에 일어난 이런 문제나 고민들이나 뭐 아픔을 그때를 살아가셨던 주님이 아셨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제사장 사람이 아니시라. 어떤 대제사장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보다 누가 더 많이 분명히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문제 해결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실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말씀하고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대제사장의 특징, 일반적 제사장의 특징을 말해요. 사람 가운데 택해야 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 불러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과정,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5절. 그리고 예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6절하고 10절.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이거 어디서도 했죠? 2장에서도 했었죠. 우리 구원의 창시자, 그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5장 9절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본 그리고 원동력이 되셨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받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가서 건설구원, 우리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해주셔가지고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한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구원의 근본,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도 아무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계시록 우리 7장, 14장 또 21장 천상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좌에 계신, 보좌에는 누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과 네, 보좌 우편에 네, 성자 예수님께서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 이제 8절하고 12절 아니 8장, 10장, 12장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위치에 계신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계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드릴 천상의 예배를 함께 다 받으시거든요. 네, 그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24반열에 있는 자, 장로들, 또 순교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하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흰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왕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 누릴 이 상급과 영광은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께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나름 힘써서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노력 드리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을요? 힘을, 그거를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원동력. 그 동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아주 힘들어서 잠도 줄여가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신명기 8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먹고 너희들이 뿌리지 아니한 씨앗 통해서 음식물을 먹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의 시간을 거쳐 이곳에 이르게 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다른 우상 숭배하거나 그 가나안 칠족속이 섬겼던 다른 제사 드리지 말고 제발 나 떠나지 말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께 아무것도 없고요. 다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나 힘들조차도 주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대제사장이신지를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승천하신 분,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셨다가 다시 이제 원 반열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승천하셨다. 뭐 타고 승천하셨죠? 네,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승천하실 건데 왜 내려오셨습니까?
죽으시려고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승천하셨다 그랬으니까 살아나신 거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의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 속에 날마다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빨래해 주셨는데 그 빨래해 주신 옷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뭐 묻을까봐 삼가 조심하고, 어디 앉을 때도 앉는 그 장소에 뭐가 묻어있나 보고, 묻어있는 게 보이면 털고, 아니면 뭐 손수건이라도 깔고 신문지라도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나에게 깨끗한 옷을 주셨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조심하는 거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함을,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 일들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또 깨끗함, 거룩함과 깨끗함을 합쳐서 성결이라고 하네요. 성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결해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깨끗한데요, 이 땅에서 그 성결을 점점 더 성숙하게, 그 차원을 더 높여서 이루어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 의무를 가진 자답게 이 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즉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성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결하고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사역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7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심한 통곡,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데 그의 무엇으로요? 그의 경건하심으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 경건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의 뭐하심으로? 네, 경외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외. 네, 여기 경건, 경외, 성결, 사실 맥락이 다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분의 거룩함과 깨끗함, 우리에게 본보이셨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영원 전부터 원래 그런 분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계속 부딪히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탄 마귀 시험도 받으시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를 제한하시고 우리처럼 진짜로 똑같이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요. 그래서 배고프셨고 또 눈물 나셨고 졸리셨고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피가 나셨고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온전케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본을 나타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체휼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지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왜냐? 우리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없으셔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체휼을, 고난을 받으셨지만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네, 그래서 이 15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승천하신 분, 우리에게 구속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는 도리,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자가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체휼이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네.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참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심. 죄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 죄가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면 죄를 아예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어떻게 하고요? 죄가 없으시고 네,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지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4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긴 했는데 원래 사실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21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뒤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아예 죄를 범치 않으신 그러니까 당연히 범치 않으시고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죄는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는 그러니까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동정녀로 말미암는 역사로 그 일이 가능케 되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은 다 믿음에서 미국의 교회 50년 전에 이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실 We trust in God 그 달러에 써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은 대부분 실제로 거듭난 born again 중생한 크리스찬이 정말로 많이 없어요. 사실 네. 거듭난 참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이미 신앙 고백이 무너져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예수님 사람화 되는 일이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위치가 좀 주어져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왕족들의 탄생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야 그 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요. 박혁것에 이렇게 아래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좀 우리와 다른 어떤 진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도 될 만한 그런 이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끔 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쯤은 돼야 뭔가 태어남에도 특별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좀 섬길 만한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뵐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기독교가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그렇게 좀 넘어가야 될 일이지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의 신앙이 그냥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우리 교수진들이 그 다른 신학교 교수진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한 500여 년, 500여 년 그네들의 신앙을 좀 그래도 지켰다고요. 이제 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 조금 넘었거든요. 한 120년 정도. 그런데 거의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빨리 기독교가 전파된 것만큼 빨리 타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한 500여 년 신앙을 지켜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한 40-50년 전쯤에 타락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100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이런 분이 대제사장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분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온전한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신뢰하며 이분이 남겨두신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일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5장에 나오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의 반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론의 레위 계통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십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가셔야만 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 은혜의 보좌 앞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휘장을 걷어서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천사 중앙에 주님께서 내가 나타나겠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라고 나의 모든 눈과 관심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셨던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죠. 휘장. 여러분 근데 그 휘장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서.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찢어져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더 이상 거둘 필요 없이 찢어져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렸대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육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새롭고 무슨 길이요? 사한 길. 개혁성경에 산길로 돼 있어요. 근데 개정에는 살길로 해놨는데요. 살길, 산길 다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길, 살길, 산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원래 들어갔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고 싶을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력은 다르게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 에베소 말씀에 보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도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요. 성령의 역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 구속 사역의 역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당당하고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이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의롭고 살 길, 그 길을 통과해서만이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정말 존귀하고 정말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던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특권이라고 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말씀, 여러분 이 두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4절
지난 시간에 오늘이지요. 14절 말씀, 그리고 14장 1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요 세 구절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장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네,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요 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감사하시며 우리도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기억하시고 그 보혈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로 늘 들어가시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왕들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친히 받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사탄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하지만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체휼하셨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고 감사하오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동력 근원과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늘 지성소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의롭고 산 길을, 새로운 산 길을 항상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이 살 길이 되도록 우리 주님 특별히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청순 목사님과 또 방주교회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같이 하셔서 살 길을, 산 길을 늘 열어주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